주기도문은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품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좁은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만큼은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전긍긍 하루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막막하지만 우리는 이런 염려를 뛰어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염려하며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세상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원래 세상은 복받을 수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사실을 깨닫고 피통해야 합니다. 세상의 본질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이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시인은 세상의 허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타까움이, 이 비통함이 바로 세상을 축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이방나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는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막강한 권세와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서로 연합하고 악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 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영적 쿠데타를 날마다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쿠데타라는 용어를 써도 틀림이 없는 것이 서로 꾀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한다, 대적한다,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까, 그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가르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것은 그에 미치는 영역이 하늘 아래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마귀가 이 세상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 그냥 접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모든 불의한 정치와 권세와 문화와 예술과 심지어 종교까지 동원해가지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까지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 뜻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요 세상의 본질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마귀의 역사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미쳤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자기들 스스로도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멀쩡한 남성, 여성이라는 두 양성을 놔두고 제3의 성이 웬 말입니까? 멀쩡한 우리 자녀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무슨 학교에서 성별 정체성 교육을 시킨다면서 네가 어떻게 태어났든 성별은 너 자신이 결정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법을 제정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쿠데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일을 당연시하거나 남의 일처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다면 우리 또한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로 맞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비통한 심정을 가지게 되었다면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비웃지만은 오래가지 않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세상의 비웃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비웃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온 천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시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자, 시작.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세웠다,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왕으로 세우실 자를 특별히 선택했음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어요. 사실 이 구절은 왕의 대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부은 받음을 받았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고 거스러도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왕권을 이 땅에 견고히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절망스러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죄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봅시다. 이 대화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7절부터 9절의 내용이거든요. 자, 어떤 대화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만천하에 구별되고 선택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대관식 때는 소위 왕의 준엄한 그 법령을 선포하게 되죠. 칙령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명령은 예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영이 바로 대관식 때 왕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법령이에요. 영이에요. 영. 이것은 누구도 바꾸거나 취소할 수 없는 준엄한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 그에게 이방 나라를 주어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강력한 통치력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당시 왕들은요, 자신의 대관식 때에 자기 통치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적은 질그릇들을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철장, 왕이 들고 있는 철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내리쳐가지고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자, 세상의 왕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질그릇을 깨트렸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1절 이하를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시편 2편의 말씀하고 동일한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만물과 예수님 사이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충만히 소유하고 있는 그릇과도 같아요. 이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모든 자원이 풍부하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 되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만방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존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져서 겁을 집어먹고 겨우겨우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 초래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으로 우뚝 서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다 밝혀졌어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가 되셔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를 만물 위에 높임을 받게 하시고 만물들은 그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세움받는 대관식에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누구보다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자기 뜻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금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야,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함께 이 땅을 향해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시인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된 시인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의한 세상을 보고 비통할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세상이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22장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어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이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다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성경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영화를 보면은 왕이 딱 앉아 있으면은 신하들이 왕의 발이나 손등에 입 맞추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입맞춤은 어떤 경우에도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왕만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한번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셨다면 끝까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환영하고 편함없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모든 민족, 모든 세계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 아들 예수에게 입을 맞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교훈을 만방에 힘써 외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왔다고 소극적으로 움츠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세상에 유일한 처방책을 담아 주셨습니다. 교회가 침묵하면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라도 더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